여호수아 말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사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어서 목숨을 구한 이방 민족 이 기브온은 그 일로 인해서 그때까지 우방이었던 다른 도시 국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확인했죠? 여기서 혹시 그 예루살렘의 왕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없습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도시명인데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정착하기 전 무렵, 훨씬 그 전에 형성이 됐던 도시 이름이죠. 도시 국가고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곳이 수도가 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지게 됐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는 그 근처에 4개의 도시의 왕들을 소집해서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근처에 있던 4개의 도시 국가 왕들을 소집을 해서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까지 점령하러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브온을 거쳐야 되는데 기브온을 선제 공격해서 이겨버리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겠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죠. 여호수아가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동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과 해와 달 이런 자연 현상들을
역행하는 그런 역사들로 이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끄시죠. 어제까지의 본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에서 패한 아모리 5 왕들과 그 잔당들을 멸절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기브온 전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패배한 이 남부 연합군의 5 왕들이 굴에 숨었습니다. 지금 이 굴은 이 막게다 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선 10절에 이 막게다라는 지역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베토른 그 비탈에서 대적들을 막 추격해 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막게다라는 지역입니다. 이때 이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수많은 군사들이 몰살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남은 군사들이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왕들이 그 패잔병들 사이에 섞여서 도망가다가 일단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굴, 막게다 굴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사의 그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내부 고발로 살고자 이렇게 알게 됐는지, 어쨌든 금세 그 굴에 5 왕들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굴 어귀라는 건 그 앞 부분이 됩니다. 입구 쪽을 큰 돌을 굴려서, 그러니까 5명의 왕의 힘으로서는 굴리지 못할 그런 큰 돌을 굴려서 막아버립니다.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큰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을 해서 완전히 사기를 다 꺾을 법도 한데 왜 굴 어귀를 큰 돌로 힘들게 막아버렸을까요? 제가 이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제가 그랬죠. 스토리 자체가 흥미진진하게, 더욱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흥미진진 부분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묵상의 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굶어 죽으라고? 거기서 못 나오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직결 처분이 아니고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 뒤에 읽어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 굴을, 일단 왕의 신변을 확보를 한 이후에 군사들을, 그 잔당들, 패잔병들을 쫓는 이 일을 맡기게 되죠.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 5 왕의 신변 처리를 잠시 미뤄두고 연합군 잔당 뒤쫓는 일에 군사를 보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 패잔병들이 자기 성읍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또 남아있던 군사들을 규합해서 재공격한다든지 반격을 한다든지 혹은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진지를 또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주도 면밀한 여호수아의 작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확신에 찬 전투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8절에 하신 여호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병사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독려하죠. 8절을 다시 찾지 않아도 19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전투력과 그리고 우리의 전력, 그리고 그들의 전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목도를 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싸울 필요 없이 많은 군사들이, 적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승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해를 그 자리에, 달을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였기에 어쩌면 이 주도 면밀이라는 이 자신감이 바로 그런 믿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와 달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막 가짜 뉴스들 막 자꾸 현혹되지 말라고. 왜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올까? 나사에서 연구해 봤더니 뭐 이렇게 실제로 한 24시간 정도가 지구 자전이 멈췄던 시기가 발견된다. 그게 일식 현상 여러 가지 진짜 이제 한번 저는 평소에 그런 거 잘 찾지는 않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서 찾아봤더니 정말 많아. 유튜브 조금만 쳐도요. 예, 그랬다면서 하는데 저분들이 왜 굳이 그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 바라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 이걸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진짜 되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도 또 신학자들도 또 나사 얘기를 해요. 진짜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사실 과학과 얘기를 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을 믿겠습니까? 목사님 가짜뉴스를 해도 그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왜 자꾸 그런 걸 할까? 인기를 끌려고 그런 걸까? 그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이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뭔가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는데 이게 참 부질없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 AI가 나오고 물어보면 척척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 그냥 몇만 년이 걸쳐도 계산 힘든 것들을 얘는 그냥 몇 분 안에 해버리고 몇 시간 안에 해버리고 이 정도 수준이라 하지만 사실 이것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예전에 지구가 돈다 이러면 아니었잖아요. 우리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이랬어요. 얼마나 무지함. 지금 생각하니까 무지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현재 알고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자꾸 이렇게 규정을 지켜 그 안에서 물론 의도는 선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속도라면 한 10년만 지나도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에 몰두를 하냐고요. 옳으냐 그르냐를 뭘 자꾸 증명하려고요. 믿음은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의 기준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행동들을 그냥 믿게 된다면 그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자꾸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요. 예, 목사님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저도 생각해보면서 왜 그럴까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네, 여호수아의 전략대로 도망하던 잔당들은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서 전멸합니다.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피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막 걸음이 빨라서 피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전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그 여호수아의 작전이었다면 그 몇 명은 일부러 살려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게끔. 많은 군사들이 잔당들이 들어가서 도망가게 놔두면 다시 반격을 할 수 있겠지만 몇 명, 여기 몇 명이랬어요. 몇 명이라 그러면 수십 명이 아닙니다. 그냥 손에 꼽을 정도의 몇 명들 살려보낸 거죠. 그들이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아직 성을 치기 전이니까요. 그들을 보낸 이유는 아마도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지휘자라 한다면 극도의 공포감, 전멸했지 않습니까? 몇 명만 살려놓고 이 돌아간 자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기가 이미 벌써 이스라엘로 넘어갔음. 그리고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는 그 신께서 하는 전쟁이라는 극도의 공포감, 다시는 반기를 들지 못할 만한 그런 전략 전술로서 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잔당들이 몇 명 도망가서 그쪽에 숨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멸시킨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이제 추측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해요.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혀를 돌린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왕이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법한데, 그죠? 강경파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싸워 맞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한데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어서 싸우고 뭐 군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말조차 못 꺼내는,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이 막게다 굴에 가둬두었던 다섯 왕의 신병을 처리합니다. 22절과 23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이렇게 굴에서 끌어낸 이방의 다섯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승리의 전투를 함께했던 지휘관들로 하여금 일종의 전쟁 승리의 그 상징적인 행위,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겠죠.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참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불편해요. 읽는 것이.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풍습을 생각한다면 또 이해가 되긴 해요. 지금과 좀 달라요. 지금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포로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지만, 이 지금 고대 근동의 그 전쟁 풍습을 이해한다면은 그때는 이거보다 더한 행동들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새로운 반기를 들 이거를 절대 주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 더 처절할수록 그런 것들이 효과가 확실하니까. 자, 이제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거 그죠? 그냥 좀 존중을 하고 그냥 단방에 죽일 수도 있는데 발로 밟고 뭐 무슨 짓인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의 풍습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징적 행위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다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절과 27절 역시 당시 고대 근동적, 이게 고대 근동적이라 하면 애굽, 지금은 이집트가 되겠죠. 애굽, 아수르 이런 왕국들을 비롯해서 그때 모든 국가들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전쟁에서 패한 자들에 대한 그런 처형 방식이 다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본보기죠. 남은 자들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복종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다분합니다. 26절과 27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는 대목들이 자주 나오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본보기로 행해진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는 그 글이 나오면은 이것은 기념을 하고 본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전에, 이 가나안 입성 전에 기록된 성경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 여호와의 명령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 이제 니네가 들어가 살 텐데 그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늘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사용하고 있던 거든 문화나 도구들 이런 것들 혹은 그들의 인력들까지도 종으로 써서 쓰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정착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간의 판단을 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니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남겨진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변질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아시고 아예 그러한 요소들을 모두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비인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것을 아시고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알기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오늘 이번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확인을 하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고요. 앞서서는 그러지 못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 전투에서만큼은.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식 표현, 유대인들의 그 표현 방식으로는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나라 하면은 그냥 뭐 이 하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죠.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도 우리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달리 표현했다 부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이라는 곳이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인류가 소망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온전하고 거룩한 곳이기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어느 나라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 나라 싫어해놓고 그 나라의 국민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싫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곳의 통치자의 지도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겠구나, 승승장구하리라는 그런 기대와 그 어떤 적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안도감 정도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마무리 짓는다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이 결코 현대를 살고 있는 제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접목되는 지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방식과 미련을 모두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5 왕이 의미하는 것, 그들을 회유시킬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죽여버린 것은, 진멸한 것은 바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5 왕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진멸한다는 것, 우리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신앙으로 갖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취하고 있는, 취하려 하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나에게 있어서 5 왕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5 왕은 무엇이며 혹은 누구인가,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간인지 바쁨인지 미련인지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